피아노는 곡이 없으니까 4번 치는 게 정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 매 예배마다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무슨 말씀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데다 초점을 맞추고 제가 70년을 깨닫고 느끼고 행하고라는 그 타이틀을 놓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행하였느냐 하는 그런 스스로의 그 마음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깨닫고 느끼고 행하고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어디에 저 문구가 나옵니까? 저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타이틀로 나와요? 예? 아유, 크게 똑똑히 되라고. 이게 설교가 같이 이렇게 잘 되려면은 여러분이 아멘도 좀 크게 해주시고, 묻는 말도 대답을 좀 크게 해주시고, 틀리더라도 대답을 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답을 많이 맞추는 분한테 상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뭐부터 상품 결과부터 먼저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저 생각에는 4월 달이 무슨 장려의 달입니까? 시조 장려의 달입니다. 그래서 시조 한 구자를 드리겠습니다. 시조 한 구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 집사님, 얼마예요? 예, 잘 모르는데 그게 최 집사님이 요구하는 거의 그 수준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첨되시는 분은 10명의 주소를, 친구들이나 친척들의 주소를 적어서 우리 김미자 집사님이 서적 담당이시죠. 그분한테 주시면은 1년 내내 그 시조가 가도록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때, 상품이 미약합니까? 예, 좋죠. 어떻든 간에 서슴없이 대답을 많이 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자기가 손 들고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현수 보면 알잖아요. 그죠? 알기도 많이 알지만은 못하면은 그냥 본인이 우선 나서는 겁니다. 나서야 뭘 하죠. 그죠? 나서지 않고 뒤에 있으면은 꼴찌도 아니고 1등도 아니고 중간은 가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연구하면서 생각하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행하였느냐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저게 제목이 아닙니다. 제목이 아니지만은 가지고 함께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이 뭐겠느냐 하는 겁니다. 설교의 제목이 조금 힌트를 드리고 난 다음에 깨닫고 느끼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과정입니까? 운동회, 달리기가 아니라 이제 국민학교 운동회를 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큰 학교에 못 다녀봤기 때문에 제일 부러웠던 게 저런 운동회였어요. 운동회. 제가 사는 강원도 저 삼척 도계라는 데는 정말로 골짜기입니다. 거기에 1년에 큰 행사가 한 번씩 있는데, 바로 큰 행사가 저 운동회예요. 운동회. 저 운동회 때는 그 대한석탄공사 사장님도 오시고, 그때는 국회의원이 왔는지, 하여튼 면장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방의 유지들은 다 모이는 그런 운동회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 있든 없든 간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운동회를 갑니다. 가면은 저 생각에는 이제 국밥을 줬어, 국밥. 근데 그게 지금 돼지국밥인지 소고기국밥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그 국밥을 한 그릇씩 줬어요. 티켓을 하나씩 줘가지고 그 가져가면 점심 먹으라고 주는데 저희 살던 고향에서는 그 티켓을 하나 주면은 가지고 가서 점심에 그 국밥을 먹는데 그 국밥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억들. 근데 이제 저 그림을 찾았어요. 우리가 인터넷을 해가지고 찾았는데 옛날에 우리 때의 그 운동회는 저런 아파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사이에서 저런 운동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막 달리기를 하죠. 뭐 달리기는 뭐 학년별에 의해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뭐 1학년, 2학년 초등학생들은 그냥 한 50m를 놓고 한 5명이 뛰면은 그 중에 이제 1등을 하면은 2명은 떨어지고 3명이 1, 2, 3등이 되잖아요. 그러면 1, 2, 3등은 쭉 따라가가지고 1등은 1등 깃발 아래 안쪽으로 앉아있고 2등은 2등 깃발 아래 앉아있고 3등은 3등 깃발 아래 앉아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차면은 또 줄줄이 서가지고 시상대에 가서 이제 그 상품을 받아오는데 노트 1등은 3권, 요만한 노트 뭐 까만 거 그런 거 3권, 2등은 2권, 3등은 1권. 그거 받아도 얼마나 기분이 좋고 그냥 뭐 자기가 최고인 것 같은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그런데 저기에서 운동 여러 가지 경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거는 막 뛰어가다가 팻말을 하나씩 주세요. 팻말을 이렇게 깔아놓고 그 팻말을 하나 들면은 그 팻말에 뭐 아버지 또 어머니 뭐 치마 입은 사람 뭐 군인 아저씨 경찰 아저씨 이렇게 표지판이 그려져 있어요. 이 이름이 써져 있어. 이름이 아니라 그 명칭이 써져 있어요. 그러면 그 명칭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분을 찾아가요. 관중석으로 막 뛰어가고 뭐 어떤 아이들은 그냥 뭐 단위로 올라가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기록된 이름을 찾아서 그분을 찾아서 같이 남은 코스를 뛰는 겁니다. 그렇게 뛰어서 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1등은 알만 남아있고 오로는 이제 그 뛰어준 걸로만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상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팻말을 들고 뛰고 또 가고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팻말은 들었는데 누가 없어요? 그 사람이 없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이 없으면 막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해? 풀썩 주저앉아서 그냥 우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잡아가지고 끌고 가서 1등을 하는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는지 아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나의 달려갈 일을 마치고 저가 아닙니다. 아니고 자 다른 분 또 좀 그 정도면은 대강 히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목사님처럼 거창한 그런 제목은 아니고요. 간단한 제목인데. 예? 나의 목표. 뭐 70년이 지났는데 뭐 목표가 있겠어요. 이제는 뭐 내 목표는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게 목표지. 예. 또 믿음의 경주 좀 흡사하기는 했는데
경주란 말은 제가 했기 때문에 경주는 아니고, 예. 믿음의 동반자, 믿음의 동반자?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예, 정답. 예. 빛을 발하라. 글쎄, 그 정답 아니에요. 믿음의 길. 자, 그럼 답이 없는 걸로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목이 뭐예요? 택하심과 선택됨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팻말에 붙어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뭐가 된 사람이에요? 택한 사람이에요. 선택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제목을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운동의 경기가 좀 시원치 않았나 봐요. 어떻든 간에 제목은 택하심과 선택됨이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육절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내가 믿는 줄 알았어요. 내가 교회 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무슨 헌신하고 뭐 이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보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네,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택하셨어요.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 힘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택하셔서 선택하셔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퀴즈는 끝난 게 아니라 아직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이 묻는 말만 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택한 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잘난 그런 것들로 내가 살아온 것으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해야 할 부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나의 존재를. 다음 말씀 보시면은 어떤 사람으로 택하셨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한 분만 좀 크게 읽어 주실래요? 정상품이 맞추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다가 상품 드릴 확률도 있어요. 예. 한 사람만. 예, 고맙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인데 뭐 같은 사람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자, 여러분, 성경의 왕은 특색이 뭐예요? 성경의 왕들은 특색이 뭡니까? 예? 무엇을 해야 왕이 되었어요? 택한 건 이제 위에 얘기했고, 왕들과 제사장들은 뭐예요? 뭘 받아야 돼? 아니, 똑바로 손 들고 얘기하면 상 터져. 예? 예. 두 사람이 동시에 했기 때문에 0점 처리하겠습니다. 예. 기름 부은 사람들이 왕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은 백성은 그냥 택함을 받은 백성이 아니라
뭐예요? 기름을 부은 그런 왕 같은 택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는 왕 같은 사람들이고 정말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애신에 보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수많은 그 나라들의 우주를 여행하면서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우리가 왕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제사장 같은 그런 삶을 살은 사람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예?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살고 하늘로 간 사람들이 온 우주를 다니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예? 아, 예. 우리 집사님 1점 드리겠습니다. 간증을 한다고 그래요. 간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치면 닥칠수록 뭐가 많을까요? 예, 간증거리가 많죠. 간증거리. 그래서 우리는 고생을 해도 즐거운 것이 왜요? 하늘에 가서 우리가 그런 고생들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왕 같은 그런 제사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을. 예? 간증이라는 게 좋게 들으면 간증이고 까딱 잘못하면은 자랑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하늘 우주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온 성도들이 환호성을 부르면서 함께 즐거워할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찬양대에 찬양이 있고 얼마나 여러분이 그 왕 같은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의 것이에요? 예? 내 것? 예? 내 것이에요? 응?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뭐 하셨어요? 구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명해서 불렀어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 가면은 장로들은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지명된 사람처럼 보이고 내 평신도 혼자 가면은 아무처럼 그냥 보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를 지명해서 불러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로 우리가 실감나게 느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감나게.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느끼고 어떻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의 것이라? 예,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즐거이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비슷한 말씀인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신명기 14장 2절.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내가. 나는 아직 어떻게 해요? 전혀 그런 느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느낌을 가지시는 분 계셔요? 손 좀 들어보세요. 네? 그런 느낌을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여호와의 성민으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것을 느끼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걸 느끼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답이 나옵니다. 느끼세요? 느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아까 보신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서 불러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똑같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 반복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눌렀나? 아니죠. 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예? 온전하게 전파되게 하려 하셨음이라는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로. 무엇이? 예, 하나님의 이름 또 능력이 바로 그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를 보고. 전번에 여기 우리 딘돌 프로젝트를 했는데 목사님이 몇 분의 목사님들이 나를 보고 뭐 다 죽었는 줄 알았는지 죽기 직전으로 알았는지 하여튼 뭐 걱정을 태성같이 하더라고. 아마 가짜 뉴스를 들었나 봐요. 진짜 뉴스를 듣지 못해서 그런 모양인데 병원에 자주 가는 건 사실이지만은 뭐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게 정말로 제가 이제 혈액 쪽으로 이제 다니는데 이 혈액이 우리 몸에서 돌아가는 뭐 핏줄이라 그러죠. 우리는 세포라도 그런 게 어마어마한 세밀하게 매 근육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 아무 과학자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볼 때에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면은 이게 지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탱할 수가 없어요. 와,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다 뭔가가 좀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온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흠이 없는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언제부터 택했어요? 예? 언제부터? 창세 전이면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태어난 후입니까? 태어나기 전이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늘 봤던 말씀인데 이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감화스럽고 은혜스러운 얘기인지. 이미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요? 창세 이전에,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한테 뭐 조금 숨기기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솔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솔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저도. 근데 나가면은 사업상 탁 만나면은 나도 모르게 입에서부터 거짓말을 해. 예? 거짓말을 해요. 안 아픈데도 아프다 그러고, 뭐 병원에 입원 안 했는데도 입원했다 그러고, 뭐 그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 대로, 예? 이게 또 잔머리가 잘 굴러가니까 또 그런 수당들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아니,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나가면서부터 입에 단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솔직한 사람들 몰라요. 여러분은 솔직할는지 몰라도 저는 내 스스로를 볼 때에 정말로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믿는 백성으로서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자, 뭘 몰라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 했을 때에? 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내 갈 길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중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 열심히 이제 전도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전도는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뭐 해도 그분이 받아들일 때가 있고 안 받아들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나는 뭐한 사람이다? 택하신 백성이다. 나는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삶을 뭐하고 깨닫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과정책 첫 페이지에 보면은 그게 깨닫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만 잘 보면은 그 과정, 그 소질을 다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택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이전에, 성경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를 하나 대표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브람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뭐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야곱도 태어나기 전에부터 뭐예요? 택함을 받은 거예요. 야곱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런데 다 택함을 받았다라고 다 구원을 받지는 못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황 집사님이 지금 한 50%의 확률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뭐로 받았어요? 제자로서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택함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가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자, 왜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또 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돈 나중에 팽개쳤어요. 가룟 유다가. 그죠? 나중에 돈 팽개쳤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어요? 누가 욕망을, 자기가, 가룟 유다가 자기 욕망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여느 씨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있어요. 여느 씨는 가룟 유다가, 답이 안 나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가룟 유다가 자기는 예수님을 팔아도 예수님은 어떻게 할 뿐이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생각지 않았어요. 왜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분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인 사실도 알죠? 또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도 알았죠? 그런 과정들을 다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팔아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별일 없을 거다. 별일 없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던 거예요. 어떤 욕심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뭐예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벗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죠. 여러분, 교회가 잘 성장하는 과정은 내가 해야지 하는 그런 교회가 잘 성장하죠. 그런데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할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팔아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살아나실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룟 유다가 가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논리일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인 논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조그만한 생각의 잘못이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언의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뭐 할 수도 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탈출을 했지만은 어떻게 할 수도 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여러분 70년 제가
뭐 거의 모태 교인이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못 된다. 그랬을 때의 그 허무함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지금까지 쭉 신앙을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로 내가 선택을 잘했다. 내가 택함을 잘 받았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오셔서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축복과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나눠줬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못 받아도 어떻게? 예수를 믿겠다. 그게 제가 60살 때, 한갑 때 결심한 결심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못해요.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남을 구원하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택함을 받았다라고 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누가와 같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자,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뭐 할 때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맞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요 영광이에요. 예. 우리가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도 맛볼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함을 받을 때에 우리의 기쁨은 천배 만배가 더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상상을. 예. 우리가 지금 생각이 안 되는 거 지금. 하늘나라가 어떻고 우주가 어떻고 뭐 생각이 안 나. 근데 예언의 신은요 100년 전에 그 블랙홀을 얘기했었어요. 그죠? 내가 어렸을 때 벌써 우리 그 장로님 목사님들이 이 하늘에 블랙홀이 있다. 블랙홀이 있는데 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은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걸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 서울서 기차가 딱 출발해가지고 부산까지 가는데 2, 3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블랙홀의 원리를 이용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의 관을 만들고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속력. 지금 뭐 요즘에 최근에 이제 과학자들이 있는 만환경, 없는 만환경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찾아낸 게 뭐예요?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네. 여러분, 하늘나라가 먼 것 같지만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은 어떨까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구름 타고 가고 뭐 비행기 타고 가고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쁘게 살고 감사한 마음을 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느끼는 게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원래 항해도입니다. 제가 이제 항해도에서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5년 해방되고 그 다음 해에 저를 이제
가져가지고 뱃속에 가져서 항해도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선견 지면이 있으신 분이라 저희 막내 아들이거든. 아버지가 남한으로 가라. 본인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때 강원도 철원이 이북당이었는데 입원해 있으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네들은 남쪽으로 가라. 이미 그 1년 사이에 북쪽과 남쪽의 방향을 이 할아버지는 알아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너는 남쪽에 가야 산다. 그래서 저를 가지고 나서 항해도에서부터 철원으로 해서 저 와수리 쪽으로 해서 가평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이제 그때만 해도 심한 그 38선의 경비는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넘어와 가지고 미군들이 그때 이제 지금 휴경동 쪽에다가 월남민이죠. 월남에서 오신 분들을 천막을 쳐주고 거기서 살게 해줬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광산의 기술이 좀 있어서 옛날 일본 정치 때 광산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광산에다가 저걸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원도 삼척에 대한석탄공사가 처음에 이제 석탄을 캐기 시작할 쯤이었어요. 그래서 이 월남 나온 이 사람들한테 와서 처출을 했어요. 광산에 일하실 분들 있으면은 광산으로 가자. 그때는 밥 먹고 힘들 때니까 저희 아버지가 좀 이렇게 꾀가 많은 편이라 무조건 가야 되겠다. 가야 이제 뱃속의 아이도 밥 먹고 살고 식구들도 광산의 특징이 뭐냐면은 배급 줘요, 배급. 돈 미리 안 줘도 쌀 달라면 쌀 주고 옷 달라면 옷 주고 특징이에요. 이게. 신발 달라면 신발 줘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쌀밥 먹고 뜨뜻한 옷 입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건 아무나 가나 또 기술자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강원도 가서 제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는가?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불러내요. 내가 만약에 지금 북한에 있었으면은 뭐가 됐을까요? 뭐가 됐을까요? 아마 완장 차고 좀 뛰어다니는 그런 짓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남한으로 오게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어려운 시기에도 무난하게 넘기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겪고 살아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겠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느끼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 뭐가 와요? 행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미 우러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늘 자리 잡아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다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봐야 은혜가 안 되죠. 아무쪼록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이미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을 구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늘에 뭐로 살아가야 돼요? 선민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늘의 백성으로. 정말로 이 귀한 특권들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셔서 가룟 유다와 같이 내 생각의 조그만 생각이 아니라 전적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도를 못해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먼저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생활하는 그런 교제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간만에 설교라서 뭐 준비한 게 이게 반밖에 안 되지만 어떻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은 그래도 우리 황 집사님이 제일 많이 좀 근사하게 이렇게 맞춰 주셨어요. 그래서 황 집사님에게 일구자를 드리겠습니다. 일구자면은 그건 뭐 상상하기 달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소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의 주소가 줄이면은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4월 달이 시조 장려의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면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조를 전하고 또 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무엇을 도와주고, 예? 또 그 뭐 힐링반처럼 이렇게 저것을 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다 전도예요. 우리는 그런 게 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만 보면은 정말 사귀고 싶고 함께 동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퍼져 나온다고 하면은 정말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별된 하늘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